소망과 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 곁을 지키셨던 어버이를 기억하며 힘껏 살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기쁨과 행복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앞에 옆에 있는 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자, 577장 찬송하신 다음에 지영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머니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큰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머니,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에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에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로 주님의 옆에 모여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의 가정은 물론 이 나라 모든 믿는 가정들이 우리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하며 잊게 지내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비로운 주님,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들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면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같이 응답송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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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소영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이라서 본문을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이 본문을 갖고 어버이 주일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조금 다시 바꾸어서 그래서 오늘은 기적을 낳는 여자 누굴까요? 네, 마리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너무나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얘기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가나의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아주 사건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혼인잔치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께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우리 주님이신 아들 예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선 먼저 기도하는 어머니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만약에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잔치에 무작정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개입한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개입하지 않았다면은 이 혼인잔치가 어떻게 됐을까? 많은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혼인잔치가 엉망이 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적 사건의 주인공이 물론 예수님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조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주인공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번에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에 누가 상을 받았죠? 예, 윤여정.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주인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이 얼마만큼 중요한 상이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관건이죠. 오늘 이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이 마리아만큼 중요한 오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건이 사실은 없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줄 알았던 그 마리아는 이제 기적의 어머니가 되는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적의 어머니가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머니의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는 바로 주님이신 아들 예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아마 어쩌면 이랬을 거예요.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들아 포도주가 없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곳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이제 포도주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이야기 속에 사실은 기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마리아가 얘기하는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이곳에 없다는 이 말은 사실은 기도문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예수께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이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의 기도가 바로 기적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믿음의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텅 빈 마음. 아니, 예수밖에는 간청하고 예수밖에는 달려가서 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마리아의 심정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한 마음을 갖고 우리는 너무나 있는 것을 갖고서 기도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어머니 마리아는 있는 것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없는 그 텅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교회가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위대함을,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 기도의 통로를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교회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없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는 기도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행위를 갖고 다시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그 연회장의 그 혼인잔치의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따르라. 5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것보다 더한 믿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공감복음서에 기적을 말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뭐 이런저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정말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은 오늘 이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따르라. 이런 믿음의 언어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마리아 그 자신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믿음대로 된 것이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그저
단순하게 그냥 일시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믿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아들을 온전하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그 쉐마에 나오는 모습처럼 온 마음과 그리고 온 뜻을 다해서 아들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런 순전한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낳았다라고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인에게 쫓아가서 정말 그것이, 그 믿음이, 그 기도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행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되도록 자신의 몸을 움직이고 있는 이 어머니 마리아, 이런 믿음의 행위가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만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종종 마음으로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마음으로가 아니라 그저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성모 마리아와 같은 이런 신앙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요, 그냥 마음으로만 그리고 기도로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겠지만은 또 이것은 꼭 어떤 마리아에 대한 얘기만이 아닐 겁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실 아들 예수가 자신의 모든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어쩌면 어머니의 마음은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죠? 부모가 되어보면 그래요, 자식이 내 모든 것이에요. 이것은 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 마리아만의 특별한 마음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느끼는 그리고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 때에 사실은 돌로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누구를 낳았어요? 바로 예수를 낳은 바로 그런 어머니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예수는 어머니 그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은, 그것은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은 하늘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을런지도 몰라요.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지금 내 때가 아닌데 내 어머니가, 이 땅에 있는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나에게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쩌면 하늘을 향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아니,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간구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여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그 아들의 마음을 사실은 오늘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때에 어쩌면 그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어머니의 그 간절한 요청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때를, 그 하나님의 시간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막무가내 사랑과 그리고 어머니의 끝없는 그 헌신, 아니 어쩌면 그 헌신이 예수님에게는 부담이 되고 어쩌면 그 헌신이 예수님에게는 큰 짐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의 막무가내식 사랑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헌신이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을 바꾸었다 하는 것이죠.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래도 다시 그 때를 만들고 있는 이런 놀라운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크로노스의 때에 어쩌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그 은혜의 기적이 오늘 마리아의 그 간절한 요청을 통해서, 아니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들도 어쩌면 막무가내일 수도 있어요.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떤 때는 막무가내요. 어떤 때는 부담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며 따랐다는 거죠. 자기의 주장을 버리고. 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우리는 부모로서 어떤 때는 자식에게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부모로서 한없는 헌신을 그 자녀를 위해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의 마리아도 아마 어쩌면 그런 마음 그대로였을 겁니다.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 어쩌면 그것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하나 아이를 낳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낳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온몸을 부수면서 사실은 하나 아이를 낳는 거예요. 뭐 마리아만 무슨 뭐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낳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어머니들은 그렇게 자신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무가내예요. 예, 우리 제 어머니가 며칠 전에 낙상을 하셨어요. 또 침대에서 일어나셔서, 그래가지고 그냥 주일날 밤에 후다닥 들어가는데 그냥 꽈다다당 소리가 나는데, 와, 어디가 부러지고 어디가 어떻게 됐으면 와, 막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허리 척추에 그 골절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네. 참 답답한 거죠, 사실은. 네. 그런데도 그거를 참아내면서, 그죠? 또 우리는 그것을 시중을 들면서 또 자녀들은 또 자녀들대로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그것이 어떤 때는 힘겨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어머니의 큰 사랑에 비한다면,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을 부수면서 낳아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에 비한다면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어머니는 기적을 낳는 여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 속에도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참 기적을 낳는 그 한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야, 가나 혼인잔치에서 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야, 흥분하고 그리고 야, 대단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환호를 지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속에서 할렐루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런 기적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믿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믿음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과연 얼마나 주님을 쫓아가고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퀘스천 마크예요. 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요한복음은 믿음이 생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질 않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실은 그가 이미 예수를 뱃속에 뵐 때부터 사실은 그 뱃속에 품고 있는 그때부터 기적을 품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아니, 그 예수가 이 땅에 나오시는 그 순간에도 어떤 거예요? 바로 기적이 난 거예요. 우리 모든 어머니들은 그런 기적을 갖고 그리고 기적을 품고 있다가 그리고 기적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들은 다 기적으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예,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 땅에 떨어진 것 자체가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기적을 품고 있었던 그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출생한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어요? 뭐 마리아만 기적을 체험한가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 모두가 다 사실은 기적을 낳고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부모님에게 우리가 어머니에게 우리가 잘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예수님,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님, 그죠? 어머니가 부탁하고 어머니가 간구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엄마가 그렇게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마리아의 아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으면서 한 주간도 이 기적을 낳은 마리아, 그 마리아를 한 번 더 묵상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어머니로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로 그리고 기적의 어머니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오늘 또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그 마리아는 2000년 전에 어떤 한 인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어버이가 바로 그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으로, 그런 몸짓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바로 그 아들 예수는 모든 것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어쩌면 우리 어버이와 자녀의 관계,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오니, 주여, 우리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 부모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한 가정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귀한 가정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적을 낳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의 기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아시죠? 가정을 위한 기도 늘 부탁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특별히 이제 우리 봉사부에서 어르신 선물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봉사부에서 나눠 드릴 것이다 생각하는데, 여기 이렇게 기프트 셋으로 딱 해서 유산균으로 그 5개월치 딱 해서 쫙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우리 봉사부에서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 알려드리고 봉사부에서 이제 나눠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요 사도행전 강해, 그죠? 유튜브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뭐 유튜브에 잘못 얘기한 거 있으면은 좀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봐야 돼요. 한 번 쭉 보면서 이렇게 보면 내용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자신을 얘기하니까 참 미안한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려면 아마 제가 유튜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한 아마 강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심도 있게 지도를 다 펼쳐가면서 막 그냥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안 보셔서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무엇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더 아주 확실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보시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은혜로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학생 예배는 대면으로 드렸습니다. 또 실시간으로도 또 중계를 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도는 잘못해도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공유, 뭐 좋아요 이런 거 막 눌러주세요. 밴드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밴드도 말이죠. 막 초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 교인들만 밴드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남의 교인들도 밴드에 들어와서 막 그냥 그러면 서로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전도를 한번 합시다. 밴드 전도를. 그 지금 우리 밴드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지만은 다른 교회 또는 이미 우리 교회에서 나갔던 분들도 다 그 밴드에서 늘 이렇게 저렇게 체크하면서 저보다도 더 우리 교회 소식을 더 잘 알아요. 하여튼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 우리 이 예배 후에 봉사부에서 간식을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 우리 박호영 교수님이 우리 대전신학대학교 우리 신대원장도 하시고, 예, 요새 저하고 아주 긴밀한 그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코드가 잘 맞아가지고 근데 이 한국 교회사의 이 일제 시대 때부터 쭉 이 뭐라 그럴까요? 어떤 조선 시대 말기에 그 교회사를, 아니 구약학을 전공한 사람이 요한복음을 썼죠. 요한계시록을 썼죠. 예. 우리 김성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알게 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서로 교제를 하는데, 그런데 저분이 내가 보기에는 천재인 것 같아. 네. 물론 뭐 겉모양은 뭐 별 그런데 이 생각은 얼마나 이 에너제틱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혹시 제가 나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쭉 펼쳐 놓겠습니다만, 한번 한국 조선 말기부터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쭉 흘러가는 그 역사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섭리하셨는가. 예. 여러분 윤동주 아시죠? 또 그런 윤동주라고 하는 그 시인이 단순하게 시인이 아니라 역사 속에 한국 교회의 중대한, 말하자면 기표를 이룬 분이 바로 윤동주라는 거죠. 네, 뭐 그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섭리관에 의해서 이제 한국 교회사를 또 썼어요. 근데 그것도 페이지가 저분 이상해. 한번 책을 내면 800페이지 이상이야. 하여튼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래서 우리 박호영 교수님이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리고 우리 시아하고 그리고 우리 정덕순 권사님의 그 사위 그리고 딸,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서 또 이렇게 같이 참석을 했어요. 종종 참석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돼서 고맙습니다. 우리 그 신혼부부들이 꽤 있어요, 그죠? 우리 보란에도 아주 신혼부부로, 우리 노소방님도 이렇게 저렇게 잘해요. 우리 또 아주 싱싱한 여운이도 저 뒤에서 항상 마스크를 탁 쓰고 항상 같이 하고 있는 것 감사하고, 오늘 또 지영규 집사님이 또 오랜만에 또 나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는데 아주 은혜가 됩니다.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